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2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뭐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오늘부터는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서신서 디모데 전서. 두꺼운 성경은 404쪽 있나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율법에 대한 왜곡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적법하게 잘 사용하면 그건 선한 거. 율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게 죄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없게 되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율법이 인간에게 향하게 되고 적용될 때에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가 뭐예요? 그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인간이 서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누구도 이 율법과 상관없는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율법이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되게 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걸 적법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데 이 율법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가 그렇게 해서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없애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드러난 죄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죄의 무게를 더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율법이 그렇게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즉 예수님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죠. 율법 자체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율법을 갖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나 잘난 사람이야. 다 지켰거든?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됨, 죄악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거든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정죄당하고요, 심판받고요, 이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율법 받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불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심판하고요. 자꾸 정죄합니다. 이건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들은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함으로써 유대 종교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큼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 없어요. 율법 들이대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만한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가식적인 그런 그 인간들이라고 예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아서 죄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면 정죄나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내 죄를 알렸다. 사또가 곤장 때리기 전에 죄 높여놓고서는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내 죄를 알렸다. 율법이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율법 갖고 그렇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또 죄가 드러났을 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성육신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도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성육신 하셨고 안 되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게 하고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완전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역할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 겸손해져야 되죠.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것 찾아보려고. 그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죄가 발견되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바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근거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율법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내 의의 자랑하려 하지 마세요. 내 의의를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나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럴수록 다른 사람들은 자꾸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러려고 율법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오늘도 하루 생활하면서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된 모습들을 드러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율법과의 관계이고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에서 끝나면 안 되죠? 율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가장 탁월한 예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필요하면 새벽재단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셨거든요. 죄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보니까 그게 다 죄였네, 이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오늘 아침에도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또 죄사함 얻고 거룩하게 되며 순결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